줄였어요. 이 대지를 보시면은 상처 해결법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세 개 있는 거를 두 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자막 뜰 거니까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님 공경이 어려운 이유, 부모님 공경이 어려운 이유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나눴는데 2023년도에 한국 리서치 팀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그 내용 중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있는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있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68%입니다. 네, 3명 중에 2명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1위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 다음에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걱정 끼쳐드려서, 부양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을 또 잘 못하고 또 잘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이 부모님 공경이 참 힘든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되면은 말씀을 들을 때 한 구석에 조금 부담감이 있죠. 야, 나 저거 잘 못하는데, 어려운데, 부담감이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담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서 공경을 잘 못하는 거죠.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알고 있지만은 부모님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막상 공경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효도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한 설문조사에서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들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1위가 아버지, 2위가 어머니, 3위가 다른 가족으로 나왔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래요. 참 이게 씁쓸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저도 아들이자 부모인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또 저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아는데 상처를 주고받아요. 상처를 주고받아서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공경하는 게 쉽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서 이제 공경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그 10절 27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그런데 이 시에 보시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다윗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요. 위에 형들이 7명 있었고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새가 이 시편을 봤다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다면 이새는 사실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나는 버린 적이 없는데?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버림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인생에 부모님께 버림당하는 수도 많은 상처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버림당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이제 왕을 세우기 시작하시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들어 쓰시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누가 왕이 될지는 몰라요. 사무엘도 몰라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들 7명이 쭉 있는데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내 어디 갔냐니까 양치러 갔다는 거예요. 양치러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만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이렇게 하는 사랑했던 사람 드뭅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왕을 새로 온다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심장이 쿵쿵거려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혹시 나인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나?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 감격과 기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설레고 아마 그날 밤, 그 전날 밤에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막 다윗이 아침부터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고 막 씻고 있는데 이제가 나오는 거예요. 니 뭐 하는데? 뭐 한다 씻는데? 아니 저기 뭐 사무엘 뭐지? 아이고 참네 막. 지금 네 양치러 가야지 임마. 엄마는 저 사무엘 대접해야 될 거 아이가? 뭐 아빠랑 우리 형들은 다 가서 이제 접대해야 되고. 그럼 양은 누가 지키는데?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라. 아 그래 아버지 혹시 제가 그 수도 있잖아요. 학시 막 쓸데없는 소리 안 해. 당장 가라.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데 그렇게 그려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콩쥐밭이 신데렐라 원조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그 들판에 양 치러 나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 나도 왕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거절할 수 있고 수치를 줄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수치와 그 모욕과 마음의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에 뭐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내가 있는데 양치로 보냈습니다. 이 막내니까 양치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자주 보냈다는 거예요. 뻑하면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내니까 잘해준 게 아니고요. 막내니까 함부로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 첫째가 최고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첫째가 최고고 그 다음에 순으로 내려가면서 막내는 죄송합니다. 그 찌끄러기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지금 시편에 뭐라 합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하잖아요. 버림당했다는 정도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상처를 받죠. 저도 어릴 때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던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다리 밑에서 쪼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다리 밑에서 쪼았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막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 재밌으니까 이제 한 번씩 하는 말인데, 야 이제 내가 나가 살아야 되나? 나는 어디로 가나? 이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제 막내 이모가 저희 집에 한번 왔었어요. 어머니 그때 어디 갇혔던 것 같은데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 날렸으면 이 찬밥덩어리다 이런 거예요. 찬밥덩어리.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럼 그렇지 역시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나는 다리 밑에서 죽은 게 맞아. 엄마가 아빠가 하는 거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상처를 준지도 모를 그런 말들을 때론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심하게 또 학대당할 수도 있고요. 왜 부모 공경이 힘든가? 부모님께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 공경이 또 힘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상처받아 공경하기 힘든데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해결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거절감과 수치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들판에 뛰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낸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이 말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내 부모가 나를 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님을 나를 버렸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 마음을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린 거죠. 미친 듯이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건 부모님 나를 버렸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버려진 들판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영접하시리다가 무슨 뜻입니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의미예요. 부모님한테 내가 버림당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거절당하고 수치심과 모욕함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고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 위로와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부모님한테 거절당하고 막내로서 양을 쳐나가면서 외로움에 시달릴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죠.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정함 없이 다윗을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편 68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고아의 아버지를.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고아처럼 버려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받은 그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토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부모님부터 어떤 상처와 아픔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길 원하세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오르만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내게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부모님께 받은 그 수치, 네가 부모님께 받은 그 모욕, 부모님이 너한테 윽박지렀던 거, 보살펴주지 않았던 거, 너를 내쳤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거 다 나한테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시편은요, 유튜브, 인터넷 검색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길 원하세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 해결법은 용서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님을 용서함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 많은 용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인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잖아요.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용서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를, 다윗을 배반해서 왕열권을 찬탈을 했지만은 다윗은 끝내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므에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이 비루한 자, 이 피 흘린 자요. 근데 시므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고 마음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2장 4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세 번역인데요,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석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아멘.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해서 도망다닌 게 막 나와요. 아둘람구에 피해 다니고, 근데 400명이 같이 다니고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챙겨요. 그 쫓겨다니는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이니까 찾아내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부모님을 먼저 챙겨서 이방 땅, 다른 나라 모압 왕한테 보내줘요. 왜? 사울이 거기는 갈 수 없으니까. 부모님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부모님의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다윗을 버렸지만은 다윗은 자기의 목숨보다 부모를 더 챙긴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렇게 챙길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SNS 하나 글을 봤는데,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족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가족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죽으라고, 인간 같지도 않다고, 멍청하고 병신 같다고, 지랄 맞고 재수 없다고.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나에게 했던 욕설과 행동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나에게 보냈던 경멸에 찬 눈빛과 말투, 툭하면 며칠 몇 날을 투명 인간 취급하던 그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런 정서적 학대를 방치한 다른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도 여전히 쓰라립니다.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벌써 용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내 감정을 그냥 묻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은 언젠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슬픔이든 분노든 가여움이든 그 감정을 너무 늦게 알아채면 그 시간만큼 내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는 시기가 더 늦어질 뿐입니다. 결국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자기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오죽하면 인연을 끊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인연을 끊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그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픈 마음은 용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용서에 대한 이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용서하지 않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고 인연 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과 인연 끊고 살아가면 해결될까요? 그 마음에 있는 분노, 미움, 원망, 상처를 그게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은 언젠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슬픔이든 분노든 가여움이든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게 시달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그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시한폭탄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조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모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보여요. 비슷한 생김새, 비슷한 말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얼마나 순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10살이 많은 여자 성도님이 이찬수 목사님 보고 친정아버지 같다 그러잖아요. 친정아버지 같다고. 10살이 더 많은데 친정아버지 같다고. 그런데 그렇게 순하게 생긴 분을 보고 너무 싫다는 거죠. 여자 성도가. 왜?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 그 이찬수 목사님 그냥 얼굴 보기도 싫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 취미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부모님께 당했던 그 비슷한 상황들, 기억들이 내한테 주어지는 순간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아이를 아주 잘 키우는 부모를 만나면은 또 열이 받습니다. 저 부모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야? 저렇게 해줘야지. 튀어나오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여러분, 상처는 안 없어집니다.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상처는 그대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용서는 감정,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는 게 지금 이 SNS 글 내용인데, 내가 상처받아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내 속에 미움, 원망, 분노가 있는데 용서 못한다는, 용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감정으로 하면은 용서를 못해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용서할 때 감정까지도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감정에 따라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를 들여서 우리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양처럼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다시 오라 해도 떠나고, 오라 해도 떠나고, 여러분의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정대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떠넘겼어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는 거죠. 온갖 조롱을 다 퍼붓는 거죠. 감정대로 하셨으면은 그냥 못 다 빼고 야 내려왔다고 잘래 이러는 거죠. 그냥 구원 그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의지적인 결단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그러므로의 용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용서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므로의 용서면은 용서가 없어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부모님이 나한테 사과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나를 향해서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그럼에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도 부모님을 그럼에도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세겹줄 때 함께 나눈 예화인데 참 이게 너무나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루일벨 의과대학, 미국의 루일벨 의과대학의 병원 원목으로 계셨는데 이 기독교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목이 5분이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병원인데 어느 날
23살짜리 청년이 병원에 왔는데 보니까 위가 3분의 1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놔두면 위 전체를 다 이제 드러내야 되고 내장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3분의 1 절개를 하고 병원에 한 2개월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한 3, 4개월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요. 또 보니까 그 잘린 위에 또 3분의 1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3분의 1 썩은 부분을 또 자른 거예요. 또 보냈어요. 근데 또 몇 개월 있다 또 들어온 거예요. 야, 이러다가 위 다 자르고 식도와 대장을 바로 연결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참 양심이 있는 게 이 친구는 그냥 놔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청년이 있는데 상담을 한번 해봐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자기 이제 과거의 일을 쭉 얘기하는데 6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맞바람을 피운 거예요. 남편한테 여자친구가 있고 아내한테 남자친구가 있고 맞바람 피워가지고 6살째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버려져서 있는데 한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애가 3명만 입양을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 봐요. 입양하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양한 집이 마침 이 마약을 하는 집인 거예요. 마약을 엄마 아빠가 6살 때 이제 입양한 집에 갔는데 마약을 하는 부모 밑에 가니까 애는 돌보지도 않고 때리고 담배불 막 찢는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가지고 13살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해가지고 2, 3년 돈을 끝까지 벌어가지고 뭘 샀냐면은 곤충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24시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왜? 부모 만나면 쏴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만난 부모 만나면 내가 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위가 그게 멀쩡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분노가 가득 차니까 위에 위산이 나가지고 위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이 목사님들이 FBI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FBI도 근데 사정이 딱하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엄마를 찾아냈어요. 아버님 벌써 죽고. 근데 엄마가 저 멀리 있는데 엄마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병원에서 비행기 티켓 끊어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해서 엄마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엄마가 애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너를 버려서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눈에 살기가 가득 차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엄마 가라고 계속 밀어내는데 10일 동안 엄마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드디어 이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엄마 나도 나쁜 놈이야. 나 엄마 죽이려고 총 들고 살았어. 엄마 나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이제 회복되어서 이가 다 나아가지고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용서할 때 회복의 은혜를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했던 말들, 행동들, 제스처, 눈빛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십시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것이죠.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로 여러분은 용기 내서 용서할 때 자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부모님 공경에 이르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